읽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였던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졌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깼나. 그 순하신 예수 보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2절입니다. 저 육축 소리, 저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선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었네. 네, 이제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장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뜻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제70번 이사야 42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음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을 찬송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잠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계획은 성령 임하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날마다 주님 품어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도 마지막 달을 또 하나님 우리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핑계삼아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였다면 다시 한번 일으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시대의 다니엘은 많은 왕을 거쳐갔는데 그 왕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왕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시며 전능자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그들의 입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종들로 이 시대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심에 속한 모든 권석들 한 영혼을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 두렵고 떨림 속에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모든 수원 성심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지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여기에서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그들 심령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던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각자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의 영역들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애쓰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또 그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기쁨 속에 더욱더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길을 잘 달려가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의 귀를 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오며 그 말씀으로 심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충만한 은혜로운 심령 가지고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2월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도 마지막 달, 한 달 참 어수선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은 이렇게 500~600명을 넘나들고 있고 또 단계가 상향 조정을 이렇게 자꾸 말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여기서 한 번 더 상향되면 또 교회는 뭐 이 비대면 예배를 강요받는 이런 상황이 되지요. 참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로서 참 많이 요새 마음이 무겁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방금 전에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12월 달 암송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2절이 암송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은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 은혜로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과 또 그렇게 강하게 은혜 안에서 세워진 자들이 결국 증거자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죠. 친히 그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증언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 역시 본인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시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최후로 주신 지상 명령이 있지요.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최후 명령이라고 그렇게 줄여서 말합니다. 그 내용은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최후 명령이지요. 다시 사도행전에서 보면 승천 직전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1장 8절을 보면 너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임하심이 곧 권능이다. 이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너희들이 발걸음을 하지 않는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사건으로 보면 사도들과 또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던 120명가량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합니다.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그들을 엄습해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들이 세워지고 속속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들에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만은 이 바울 사도는 주님이 명령해 주신 이 명령에
충실한 사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아 라고 1절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훌륭한 제자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보여지듯 디모데로 하여금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쳐 저들로 가르치는 제자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려고 하는 데서 그 충성심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바울을 시작으로 해서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를 계승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도 네가 증언받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라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교회가 해야 할 주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이 내용을 살핀다면은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면, 아니 그래서 어느 누구로부터 그 명령받은 그 누구로부터 내가 전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있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 말씀의 진리의 내용대로 나는 이 말씀의 명령을 바른 자로 이것을 또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서 그가 또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바로 예수님 전도 그 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제자를 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는 것이 우리가 제자 삼는 데 모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은혜롭게 부르는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찬송이 있겠지만은 오직 예수님 뿐이네. 제목이 그렇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 찬송의 첫째 소절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호흡하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믿으십니까?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호흡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에 무게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냥 살면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엉뚱한데 더 마음을 기울이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집착하고 하면서 은혜 없이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부분도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난 벌써 큰일 났어도 몇 번 큰일 날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하고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 가운데서 그것도 강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이렇게 그의 제자이며 또 다른 제자, 곧 복음의 사역자들을 택하여 세우는 일에 충성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이것 말고는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거 말고 다른 도리가 없어요. 뭐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미천은, 아니면 그 모터는, 그 동력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이 은혜를 받아야, 이 은혜 안에서 강하게 돼야 주님과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위협, 박해, 온갖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지며 기쁨으로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고부동한 영적인 힘을 갖추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충만한 자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쓰신 인물들을 보게 되면 많은 이들이 이런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에 그 시작점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잖아요. 그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갑니다. 가서 뭐 첫째 아들 엘리압 뭐 다 봐요. 보는데 사무엘 눈에는 대단히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인품도 괜찮은 것 같고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예선한 자가 아니라고 하시죠. 결국 말제 끝 아들 다윗이 들판에 목동으로 있다가 불려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 뿔병에 기름을 붓게 되지요. 바로 그 장면 이후의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문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호와의 영, 신약에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됐다고 하는 이 말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다윗이 사울에게 들려진 악신도, 악령도 쫓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큰 몇 가지 흠 아니고서야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게 그 사역을 감당합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다윗을 평가하고 그 이후에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지요. 삼손도 마지막에는 그가 너무 육체적 욕망을 따라가다가 잘못됐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끝에는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삼손의 시작도 사사기 13장 25절을 보면은 역시 삼손이 태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등용하여 쓰시는 이 시작점에서 13장 25절에 삼손도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야 주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이 잘 정립이 되어야 되고 분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성령에 감당돼서, 즉 오늘 말씀처럼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서 교회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성으로만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충만해야 된다고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7 집사를 뽑아냅니다.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 성령 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까? 그 말씀들에 보면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힘은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 바락, 입다 혹은 사무엘, 선지자들, 이런 분들은 전부 외적인 힘보다는 내적인 영적 힘에 근원하여서 그 귀한 주신 사명들을 감당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5절에는 바로 이런 신앙 위인들을 이름은 거명하지 않고 있지만은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의를 행하기도 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죽음 앞에 있었지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지만 구차하게 받지 않았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도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빌립보 4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능력 때문이라 그런 말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대로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된 다음에 2절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한테 바울,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들은 것을 너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탁해봐야 의미 없다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충성스럽지 않으면 부탁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안 하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충성된 사람은 만인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사도행전 6장 말씀 잠깐 언급했는데 6장 3절과 5절을 보면 거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여 안수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많은 증인 앞에서라고 했는데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제자의 사명을 수행할 사람은 만인이 인정하는 충성된 사람이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 신실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힘있게 증언될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의 등장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칭찬을 받아요. 그냥 그 좁은 바운다리가 아니고 말씀에 있는 대로 루스드라와 이고니라고 한 것은 그래도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이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그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일은 참 힘든 일이지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면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또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충성된 사람을 먼저 지목하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은 진리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러하여금 또 다른 이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하라는 사실을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주님의 참된 제자가 알아야 할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수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내가 너를 전도 여행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때 증언하는 것을 네가 보고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것을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진리에 감동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능력과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충만은 바로 이 진리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반동되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나를 통하여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심겨지고 그를 통하여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부분입니다. 바울, 디모데, 그리고 충성된 사람, 세 번째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제자는 제자를 세워야 제자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세우지 못하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제자를 세웠고 그 제자가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복음은 전수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증언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부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의 그러니 사명 안수는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데서 제자의 사명은 완수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고 디모데는 가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은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 체계가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복음 진리를 잘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복음 진리에 있으니까 복음 진리를 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 진리가 전해지고 여기 이 내용이 진정 저와 여러분 교회가 중심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할 일이지요. 거기에 모두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힘을 규합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지요.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배드리고 선교 전도하는데 주력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그런 거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무엇보다 먼저 복음 진리를 잘 배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강해질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돼서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 진리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제자를 삼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제자를 삼을 수 있게 하는 제자 사명 완수를 우리가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지상 최후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며 바울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또 받은 명령을 디모데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부탁하면서 그들이 곳곳에서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부탁하여 증언함으로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고 더 넓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서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과 같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을 찬송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우성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안에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정성을 다해 물질을 구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오며,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 위해 또 저들 가정, 사업과 직장과 학업을 우리 하나님 복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형통하게 하시오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저들에게 주신 재능 더 뛰어나게 하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을 받은 충만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회 위원회. 위원장님들한테는 이미 제가 문자로 이렇게 발송했는데 그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내년도 조직을 해서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달력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와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리는데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고요. 또 사무실이나 사업장이 있으신 분은 거기에도 한 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우리 어른 예배처럼 아직은 계속되고 있음을 아시고 예배 시간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재직 임명 받으실 분들은 청지기 서약서를 내주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기 서약서를 내지 않으면 내년도 재직 임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 점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다니엘 기도 내용은요, 주보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 구역 예배 현황 코너가 그 주보 안쪽에 3면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 기도 전체 기도문과 둘째 주간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식 날짜를 원래는 이번 토요일 날 이렇게 정했었는데 이게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에서 이제 연기된 상황입니다. 안타깝고 마음이 참 무거운 상황인데 어쨌든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그 방송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일이지만은 이 마스크를 잘 쓰는 일이 중요해요. 어떤 마스크를 쓰냐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비말 차단되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KF94라고 하는 마스크 다 아시잖아요. 그런 마스크를 원래는 써요. 저는 이건 그냥 비말만 차단되는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멀고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호흡이 KF94를 쓰고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람 많이 있는데 이런 데 갈 때는 다 KF 마스크 쓰고 다니거든요. 그것이 바이러스가 나한테 호흡기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내용인 것이죠. 다른 거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거 하나는 꼭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그렇게 외출하시고 또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네 종듯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 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 보호해 주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은 영적 무장을 위하여 결심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